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임재를 믿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나의 생각과 내 뜻에 주님을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정해 놓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짜맞추고 그 안에 맞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나의 작고 연약한 생각 아래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작은 뜻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뜻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수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원한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은 목마릅니다. 날마다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 방황을 합니다. 부와 명예를 모으기 위해, 사람으로부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로부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인기와 권력을 통해 하나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같이 잠시 갈증을 해결할 뿐 다시 목마르게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마시는 그 물 통하여 영원히 갈증나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생명수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쁘고 평안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심으로 절대로 갈증을 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쁘며 행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절대 목마르지 않도록, 결코 목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우리 영혼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6장을 나눴는데 6장은 욥기,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고서 욥에게 지적하는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2절을 나눴는데 2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무겁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의미합니다. 5가지 고통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이에요. 고난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욥의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죠. 엘리바스는 너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이라도 하시면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할 수 있을 텐데 그 고통이 나에게 뭐 이유가 있다, 너에게 고통을 맡기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그 고통, 너무 큰 고통이죠. 그 네 번째 고통은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판단을 하고 막 지적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죠. 우리도 그런 고통을 자주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사정도 잘 모르고 와가지고 너 지금 이래서 그런 거야. 빨리 뭘 고쳐. 막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적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다섯 번째 고통은 뭐냐면 욥은 그 엘리바스를 설득하고 싶었어요. 야, 엘리바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 고통은 고난 때문이 아니야. 나는 늘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 이렇게 말해도 엘리바스가 믿어주지 않죠. 오히려 더 크게 지적합니다. 이 교만한 녀석 봐라. 어? 네가 회개했다고 다 죄를 용서받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욥을 책망하잖아요. 이렇게 친구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절에서 나눴던 거는 욥의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욥이 말을 하죠.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무거워서 욥은 말을 거칠게 했던 겁니다. 욥은 먼저 엘리바스에게 말을 거칠게 했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네가 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이렇게 재단하냐. 이렇게 거칠게 얘기했어요. 또 욥이 거칠게 말했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욥은 3장에서 하나님한테 왜 나를 살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고난해 주십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막 원망을 하는데 좀 약간 심하게 도가 좀 지나치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책망하십니다. 너무 심하다고 책망하셔요. 하지만 그 불평 자체를 뭐라 하진 않으십니다. 불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불평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소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평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을 허용하십니다. 즉 불평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를 좀 죄악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끙끙 앓아요. 뭐 주위 사람들한테도 말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만 짓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건 그렇고요. 이제 4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여기서 전능하신 분은 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 삼고 화살을 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인가요? 우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불경스럽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욥기 1,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재판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욥의 죄를 막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 너 욥 봤니? 욥은 정말 온전한 의인이야. 내가 정말 인정하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욥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욥이 죄를 지었지만 계속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2장에 보면 욥이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회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이렇게 파티를 벌이다가 죄를 지었을까봐 욥은 아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회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겠어요. 욥은 원래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하지만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괜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지금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잖아요. 당시에 욥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신학자들이 지역의 왕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욥이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 믿은 거다. 그것을 빼앗으시면, 그것을 치시면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할 거다.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욥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혹은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말은 엄밀히 따지면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탄이 제안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제안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겠다는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셨을까? 궁금한 일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욥이 완전한 의인임을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면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욥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해요. 욥의 마음 속에 욥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탄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었음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의 심판자십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치면 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죄를 재판하셔서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판사예요. 사탄이 뭐냐면 사탄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고발하는 자예요. 우리는 사탄 그러면 막 뿔 달리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 모습이 천사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다만 사탄의 역할은 고발하는 거예요. 뭘 고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이 사탄은요. 법정용어로 검사라는 뜻이 있어요. 검사. 여러분들 중에는 재판 받아본 분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법정 드라마 보면은 검사 있잖아요. 검사가 뭐합니까? 이 피고인, 욥이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피고인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죄인이에요. 저희는 벌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고발하는 자,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증거가 있어야지 검사가 자기의 고소를 취할 거 아닙니까?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 그렇게 말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사단에게 야, 욥 봐라. 네가 고난을 줬지만 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니?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욥의 그 죄를 해주시는 것이죠.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검사랑 판사만 나와요. 근데 신약에 나오면 변호사가 나옵니다. 변호사. 신약의 변호사가 두 종류 변호사가 나와요. 변호사는 헬라어로 하면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보혜사. 근데 이게 보혜사가 사실은 이제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뜻은 변호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변호사가 나옵니다. 한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변호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사탄이 고발합니다. 저 김재학 저 사람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김재학 죄인 맞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재학이의 죄를 다 졌어. 그러니까 재학이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어. 내가 보석을 해줬어. 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내 죄를 고발해봤자 내가 다 대신 졌어.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시냐면 성령이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이분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검사가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봤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변호에 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에게 구약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직 활동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증명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도 좀 불경스러운 고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우리 고난 가운데 오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어떤 불경스러운 고백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선한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과 악이 있고 형통과 고난이 있다고 쳐봅시다. 선과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고 악과 고난은 사탄이 준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세상의 근원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세상의 근원이 둘이 돼요. 하나님이 되고 사탄이 돼요. 하나님과 사탄이 동급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마치 악과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이원론은 잘못된 거 이단이에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악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악과 고난은 사탄이 제안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할 때 이미 흑암과 어둠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빛도 있지만 이미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뱀이 갑자기 이제 창조할 때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뱀이 나타납니다. 뱀을 사탄이라고 하죠. 이 사탄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미 사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이미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뱀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거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 이제 가톨릭 교회죠. 그때부터 교회 안에 내려오던 하나의 어떤 이야기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루시엘일 천사장 루시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이사야인데 거기 보면 이제 하늘에 빛나는 별이 떨어졌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늘의 별이라는 말이 루시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쳐도 천사가 타락했다고 쳐도 타락을 하려면 악이 이미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이 존재해야지 천사가 타락할 거 아니에요? 악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사가 타락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옷이 더러워지려면 먼지가 있어야 더러워지잖아요. 여기 먼지가 있어야 이렇게 닦았을 때 옷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락은 악이 이미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뱀이 주는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죠. 그게 선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담은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악한 유혹에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이미 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죄된 요소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죄된 요소가 있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이미 선과 악이 존재했어요. 창조 안에 선과 악이 존재했어요. 이 선과 악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죠.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창조 안에 이미 선이 있었고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하죠. 그럼 창조 때에 이미 악이 그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범죄를 아셨겠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 사람 속에 악한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이미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미 창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도 같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아담이 죄를 지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용서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걸 몰랐다. 이거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능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죠. 이게 불경건한 고백이고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학자 바르트, 제가 아주 자주 이용하는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에 사람이 타락할 걸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다. 그래서 창조 안에 선뿐만 아니라 악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창조 안에 믿음뿐만 아니라 이미 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마치 사탄에게 굴복당하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로마 권력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시죠. 가롯 유다라는 어떤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팔아넘기고 여기까지는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거예요.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악은요, 굴복이 돼 있어요. 창조 안에 죄와 악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굴복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굴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욥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결국 그의 고발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미 굴복당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죄된 본성, 악한 본성은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이미 극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악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넘어진 걸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너무 가지지 마세요. 그냥 다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한 적이 많아요. 저는 사실 그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독일에 오려고 준비를 했어요. 뭐 유학 오려고 독일어도 독일 문화 다니면서도 배웠고, 또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유학 자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막 독일을 나오려고 하는 시찰나에 저희 큰어머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큰어머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저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한 가지는 제 아내랑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에 가라는 거였어요. 아내랑 결혼을 한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한 5, 6년 이상 준비했던 유학을 큰어머님이 유언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막 망설이게 되다가 결국 이제 큰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큰어머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미국을 간 거죠. 근데 전혀 뭐 준비도 하지 않고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뭐 그래도 거기서 적응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거기서. 저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제가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은행에서 일하면서 막 모았던 돈도 다 까먹고, 저희가 그때 이제 미국에 왜 갔냐면, 저희 이제 큰어머님의 딸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남편이 목회를 하세요. 사촌 매형이 목회를 하시는데, 저보고 그 교회를 도와주라고, 부목사로. 그래서 거기서 부목사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저에게 사례비를 많이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이제 벌었던 돈 다 까먹으면서 있었고, 아내도 가자마자 막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한 2년 반을 지냈는데, 2년 반 지내니까 이제 가진 돈도 거의 다 떨어지고, 뭐 교회는 사정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막 좀 넉넉하게 대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떠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독일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에게 그곳은 선이 아니었습니다. 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민교회의 부목사의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기에 사역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서 외국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미국이라는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독일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독일의 삶을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선과 악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사람도 있겠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닥치나? 하나님은 나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한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이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을 경험하기도 하고 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허락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형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선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악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형통한 순간도 고난된 순간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는 모든 순간에 기뻐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우리가 너무 큰 악한 일들을 경험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우주가 당신의 주권 아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악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